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세계살리 선교사 영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열매 맺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흑암이 드리워진 시대는요, 자세히 보면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온 땅에 어둠이 덮인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인 것이죠. 요셉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400년간 애굽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지 못했을 때에 이들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결국 불신앙 때문에 40년의 광야 시간을 또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 40년의 광야가 지나면서 다 죽게 되어졌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불신앙도 믿음인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신앙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누릴 것을, 이 땅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이 땅에서 장구한 축복을 누릴 것을 하나님 축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또 저주와 재앙의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졌죠.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죠. 또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사시대 40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400년의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황폐함,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지지 아니함으로 말씀이 사라짐으로 오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죠.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약 400년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전무해집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일컬어서 흑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또 멸망당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또 말씀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중세 암흑기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중세 시대는 성경을 평신도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주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정도로 지혜도 없었고, 그리고 이 성경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부들만 알고 사제들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모토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끊어진 시대, 반드시 흑암이 임하고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개개인이 말씀이 끊어진다면 그 개인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복이고 세상이 볼 때는 성공처럼 보여지지만 말씀이 없다면 그 성공과 부가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죠.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비유죠.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말씀이 사라진 시대, 또 말씀이 사라진 개개인에게 정말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으로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평안과 미래를 회복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게 그냥 사람의 씨, 짐승의 씨 후세에 대한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31절부터 나오는 게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뿌리느냐? 하나님이 뿌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상에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씨 뿌리는 자입니까? 모든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모두가 선교사죠. 복음이 없는 개인과 현장은 선교지요. 선교 대상자이지만 복음을 가진 개인은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복음 가진 전도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때로는요, 우리가 전도하기 싫고 복음 전하러 가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울며 씨를 뿌리게 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셨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씨를 뿌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씨를 뿌려야 할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무엇입니까? 이 씨는 바로 오늘 본문의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밭은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의, 이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께서 뿌린 이 씨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뿌려지는 씨는 바로 복음과 천국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요. 복음은 바로 천국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저주와 재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지금 얼마나 편한 좋은 시대입니까? 지금 저와 또 저희 윗세대 분들은 시대가 정말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6.25를 거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보릿고개를 거치신 분도 계시고, 또 IMF를 거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2006년도입니까? 세계 경제 공황이 왔던 미국의 그 경제 사태로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왔잖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오면서도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요, 발전하고 발달하고 좋아진 시대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갈수록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까지 정신병 약을 타러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소아 우울증도 있답니다. 갓난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인생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얼마나 큰 또 상처를 입었길래 이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심각한 시대죠.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갈수록요 악해져 가요. 그 마음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무엇으로 이어지냐? 그게 진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뭐라고요? 길이라 그랬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죠. 그리고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셨습니다. 왜 진리여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진리여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말은 뭐냐? 전부 다 말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리가 되신 거예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있고 거짓말쟁이인 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생명입니다. 왜 생명이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야기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는데, 먼저는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갔을 겁니다. 왜?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육신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뭡니까? 영생한 이 몸을 가지고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차라리 죽기를 구할 만큼 끝나지 않는 고통,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죽음을 해결하시고자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씨를 뿌린 겁니다. 구약에는 예언으로 뿌리셨죠. 오실 메시아, 그리고 희생 제물 되실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이 씨앗을 받은 자들, 이 씨앗을 받아서 받아들인 자들은요, 비록 그림자이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실체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실현시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자 하늘나라라고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을 받은 우리가 또 뭐 해야 됩니까? 이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음이 뭡니까? 이 씨앗을 가진 자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뿌려진 겁니다. 그 씨앗을 받아들인 자, 그 씨앗을 마음에 심은 자는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가장 먼저 뿌리신 씨앗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12제자를 현장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가서 너희가 이것을 전해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제자들도 현장에 가서 뭘 선포했냐? 천국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곧 뭐냐? 씨 뿌리는 사역이에요. 이 복음 증가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게 뭐냐? 천국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전파하는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가는 현장마다 무슨 복음을 전했냐?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거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복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뿌려야 될 씨는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씨가 뿌려질 때에 그 밭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씨 뿌리는 자가 문제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조금 문제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이 씨는 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씨를 누가 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가 좋으냐 안 좋으냐죠. 우리에게 주어진 씨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은 이 밭이 네 가지가 나오죠. 먼저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4절에 보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19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때에, 이 말은 뭐냐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그 마음밭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밭을 보면은 이렇게 밭에 그 고랑이 있잖아요. 고랑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랑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밭을 갈아 놓고 이제 거기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밭을 돌보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고랑 사이사이마다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은요, 사람들이 자꾸 밟기 때문에 단단해져요. 거기에는 씨가 뿌려져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말씀들은 다 누가 사단이요 다 가져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새가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이전에 각인된 것으로 이 복음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교만하고 독선적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와서 말씀을 들어도요, 뭐 목사님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좀 비전문적이고 또 비과학적이고 그래요. 그러면요, 저 틀렸다면서. 그러면서 그거 하나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가는 사람. 목사님 수준이 낮다면서. 이러면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진 지식, 자기의 경험, 이게 말씀보다 앞서는 분들은요, 길가밭과 같아요.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낼름 새가 와가지고 낼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밭이 뭡니까? 돌짝밭이죠. 5절에 보니까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랬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에는 흙이 얕다라는 거죠. 왜? 밑에 자갈이 많으니까. 흙이 있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 그게 얼마 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민감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어떻게 보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갈급해요. 갈급하고 그리고 반응이 참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옥토는요, 말씀이 좀 더디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냄비 신앙이나 그러죠. 냄비, 양은 냄비. 양은 냄비는 라면 양은 냄비에 끓여 마시죠. 빨리 확 끓고. 근데 진짜 맛은 뚝배기 같은 신앙이 되는데 양은 냄비가 되어지면요, 막 순간 반응을 해요. 막 말씀 오늘 조금 좋고 막 지난번에 제가 온 세대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저희 딸들이요,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냐면서 너무 재밌었다면서 너무 엄청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돌짝밭이 아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짝밭은 뭐냐? 이렇게 반응이 빨라요. 말씀이 탁 선포되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데 나가는 순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이요 싹싹 깊이 박히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막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막 앞에서요, 사람들이 봐야 되고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사람 앞에서 막 거룩한 척 막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말씀이 그 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요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새벽기도 나오면 신앙이 좋다 생각합니다. 물론 좋죠. 근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새벽에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왜 새벽에 오냐니까 밤새 놀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와가지고 기도라도 하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어떤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막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이걸 너무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천성이 영업이라. 천성이 영업인 사람. 이 사람은요, 영업에 너무 확 이렇게 그거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나가서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말 건네는 게 좋고,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막 나눠주고 싶고, 진짜 전도에 좋은 그런 성품인데, 말씀이 옥토와 같이 뿌려지지 않으면은 돌짝밭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요,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려놓겠다 막 그랬던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보니까 싹 사라져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이 돌짝밭같이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민감한 분들은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려야 돼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보지도 않고 삼키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밭은 뭡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가시떨기 밭이죠.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자랄 정도로 이 밭은요 좋은 밭이에요 사실. 근데 가시가 많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뿌려져도 이 씨앗에 갈 영양분이 다 어디요? 가시에게 가고, 또 이 씨앗이 자라더라도 가시에게 일절 찔리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참 잘 듣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야말로 잘 받아들이는 분들. 세상의 말들, 세상의 소리 이런 것들에 반응하고 이런 것들도 잘 듣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른 생각에 잡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런 가시밭이 있죠. 그런 반면에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또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어떤 밭인가? 농부도 씨앗도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씨앗이 뿌려진 밭이 중요해요. 그 밭은 내 거잖아요.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밭이 진짜 옥토와 같이 되어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 호세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호세아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고 말씀이 없음으로 시대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씨앗이 뿌려지지 않던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씨앗은 뿌려지고 있는데 그 씨앗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둘 밭이 그 밭의 상태가 길가와 같고
그리고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씨앗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나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유대 땅에 씨 뿌리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심잖아요. 우리는 심어서 농사를 짓는다면 저 유대 땅은요 뿌려서 씨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뿌린 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땅을요 엎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땅을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그냥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흙으로 덮어야 된다. 그 시간이 뭐냐?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밭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기경하지 않으면요 씨를 뿌려놓으면 새가 와서 다 물고 가버린다니까요. 흙으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밭을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죠.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우리의 마음에 쏟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지만 깨닫는 그 순간의 복음을 우리가 영원토록 각인시키고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은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영적 무지 속에 흑암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피곤해서 또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서 이렇게 핑계대면서 영적 무지 속에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무감각해요. 영적 무감각 속에. 그리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결국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찾아와서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오히려 빼앗겨서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을 때에 그때 우리의 영적으로요 우리는 더욱더 풍성함과 풍요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진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머리 지혜가 임하도록 말씀이 내 마음에 진짜 믿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기도록 말씀을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 야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시겠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딱 담겨져야 돼요. 그게 옥토인 사람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그러한지 흙으로 덮어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진짜 이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상고하세요. 꼭 이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실 것을 마음속에 확신이 올 정도로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말씀이 내게 비전으로 내 눈앞에 오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멀리 있는 게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미래의 것. 이 말씀이 예언이고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내 눈앞에는 성취되어진 것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누려보세요. 진짜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탁 언약으로 딱 붙잡는데 내 마음에 야 진짜 하나님이 이대로 하시겠구나 라는 게 믿어져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은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했지 않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진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씨가 내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경해서 그것을요 잘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를 맺도록 흙으로 덮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말씀을 정말 성취되어질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 그 묵상의 시간 여러분들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씨. 우리가 뿌리는 씨는 우리가 농사할 때 뿌리는 씨는요. 이게 진짜 이게 꼭 죽정인지 진짜 씨인지 알곡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뿌리는 씨는요. 완전한 씨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씨 완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씨를 받는 마음, 밭이 중요해요. 우리의 밭이 정말 옥토와 같이.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 말씀 받을 수 있는 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밭을 갈아놓고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그 씨를 흙으로 덮어야 돼요. 덮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로 덮어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기도로 덮어야 이게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뭡니까? 내가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는요, 남겨진 사명은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는 현장에 말씀이 없어서 흑암이 덮였고 그 흑암 때문에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되어져 있는 그 현장에 진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전도자로서 정말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 또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완전한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흑암의 재앙이 물러가고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물러가고 여러분 개인의 흑암이 물러가고 정말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한 날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그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흙을 덮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열매를 온 세상에 뿌려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의 흑암의 역사를 막는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